여러분 그 PPT 열어주세요. 혹시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을 아세요? 오늘 제목은 착하게 살자인데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이 있어요. 이 착하게가 아니고 착하게 살자. 이 한때 그 조직폭력배에 있던 분들이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면 팔에다가 저렇게 사람들이 보이도록 착하고 하나도 안 착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을 많이 새겼었습니다. 저런 문신을 새기는 것 자체가 이 착하게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삶, 누군가에게는 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착하게 살자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물론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맞춤법조차 모를 정도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적어도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목표가 착하게 사는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데, 교도소에 갔다 온 우리 같은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또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에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 안 읽고 지나갈 뻔했죠. 엄청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죠. 여러분은 착하게 삽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우리 1학년들 뭐 못돼봤자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착하게 삽니까?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혹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세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 없다? 있어. 어느 조직에 가도 어느 반에 가도 또라이는 있어요. 이상하고 사람 괴롭히고 저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그 또라이들은 항상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정말 희한한 또라이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또라이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또 또라이가 있네. 군대에도 또라이가 있네. 교회에도 또라이가 있네. 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괴롭게 하는 또라이는 반드시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직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마피아에서 이 러시아 마피아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이 조폭, 총든 조폭. 러시아 마피아에서 신입 마피아를 뽑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또라이 아니지. 러시아 마피아, 러시아 조폭에서 신입 조폭을 뽑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착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그만큼 그 조직에서도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마피아조차도 착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게 얼마나 세상 사는데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착하게 사는 것에 얼마만큼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 첫째는 소금, 그 둘째는 빛이에요.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왜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지,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금이고 여러분 빛이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할까요? 너는 빛이야. 엄청 쑥스럽다, 그죠? 너는 빛이야. 또 얘기할까요? 너는 소금이야.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지 않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닮아간다는 것은 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형도 엄마를 닮았고 나도 엄마를 닮았는데 누가 더 얼마를 닮았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것은 조금 닮을 수도 있고 많이 닮을 수도 있어요. 조금 닮다가 포기해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세상의 빛처럼 살다가 조금 세상의 소금 닮아가는 삶을 좀 살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이래도 닮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제 동생이 한 번은 회사에 처음 들어갔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술자리 회식이 딱 있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몇 번, 고등부에서 몇 번이나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술 마시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천국을 못 가지는 않습니다. 엄청 빨리 가지. 술 마신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지는 않아요. 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갈 수 있어. 네가 왜 왔어? 이런 아유 죄송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못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술에 관한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몇몇 허용되는 구절은 있지만, 그 허용되는 구절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몸의 진통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진정을 위해서만 독주를 쓰게 했지, 예수님이 마셨다는 그 포도주는 지금의 포도즙과 가까워요. 물 대신 마시는 음용수와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는 잠언의 말씀에 따라 술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술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다 지켜지지는 않죠. 그래서 좀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술이 통용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관습상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술이 그냥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술 때문에 망하는 나라라고 선교사님이 지정을 했어요. 야, 선교하러 왔더니만 이 대한민국은 술과 도박과 또 여러 가지 음란함으로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의한다라고 해서 100년 전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술 취하지 않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오늘 고3 제자 훈련 때도 이걸 했거든요. 몇몇 아이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취한다는 개념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개념은 내가 그 술을 독주는 한 잔만 마셔도 요즘에 음주운전하는 분들 음주운전 검사할 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취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용하지 마요. 어쨌든 그런데 제 동생이 한 번은 회사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회식 자리 갔잖아요. 회식 자리 가면 항상 술이 있어요. PPT 열어주세요. 술이 있어요.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시는 자리들이 항상 우리가 가게 돼 있거든요. 술자리에 처음 술잔이 왔는데 제 동생이 거절을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딱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웃으면서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술을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부장님이 나도 집사야 이렇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거절을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오늘은 회식이니까 첫 회식이니까 오늘은 마시고 다음부터는 마시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노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기준이 나한테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하는 원칙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오늘은 조금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되고 내일은 더 많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된다라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만 나가면 막 영광 영광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정체성. 이 정체성은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대신해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넌 누구야? 넌 누구야? 자, 어떻게 대답할래요? 넌 누구야? 제가 이렇게 넌 누구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남초등학교 1학년 1반 조준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학으로 내 이름, 내 키,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가정 뭐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개념이라는 말을 해요. 자기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체성은 PPT 주세요. 자기 개념이라고 하고 정체성은 이 자기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정체성은 뭐냐?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신분을 이야기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자 보세요.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진짜 제가 한 20초 만에 잠들거든요. 누우면 20초도 아니다. 한 3초? 진짜 3초 만에 잠들거든요. 아마 저랑 MT 가보신 우리 임원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고3 알죠? 누우면 코 골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딱 머리 대면 자요. 자다가 애들이 하는 소리 다 듣고 대답해요. 우리 그 고3 임원 MT 갔을 때도 막 자는데 애들이 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때 밤이었거든요. 바닷가 나갈까? 이랬는데 제가 코를 막 골다가 안 돼.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요. 저는 진짜 잠을 잘 자거든요. 정말 잘 자요. 근데 이제 목사라는 신분이 있잖아.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항상 4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벽 기도를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잠을 그렇게 잘 자는데 좋아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이 분야가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돈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돈 좋아해요. 근데 목사라는 신분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쓰기는 많이 써요. 쓰기는 많이 쓰는데 돈을 벌지는 못해요. 목사라는 사람은 세상의 유흥을 즐기지 못해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나이트 클럽도 가면 안 돼요. 저도 클럽 가면 잘 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니까 가면 안 돼요. 왜요? 목사라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의 유흥과 나의 안락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것, 목양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의미이고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정체성이 나의 삶을 제한하고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섭게 결정하거든요. 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몇 년 전에 차를 타고요. 여기 뒤에 보면 북구청 있잖아요. 북구청과 교회 사이에 그 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저기예요. 아시죠? 약간 좁은데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북구청하고 교회 사이의 길. 저기 차가 마주 오면은 되게 좀 좁거든요. 그래서 오는데 제가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탁 가는데 옆에 아내가 있고 쭉 가다가 딱 멈췄어요. 앞에 약간 큰 차가 와요. 쭉 오는데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 사이드 밀러를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펴 있다가 사이드 밀러가 톡 이렇게 접혔네. 팍 이렇게 접혔네. 여러분 제가 정말 착하거든요. 정말 착한데 왠지 그때는 화가 엄청 나요. 그럴 때 갑자기 확 차가 치고 올라와요. 막 분노가 막 이렇게 확 올라와서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그래서 차를 빵빵 했어요. 그냥 지나가길래 나도 모르게 빵빵 했어요.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차문을 열고 막 내리고 왔는데 저 차가 멈췄는 거예요. 저 뒤에 가가지고 이제 안 됐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멈췄어요. 저도 내리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막 내리는데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욕이 목사님 욕 이색 막 이렇게 막 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나가니까 여보 여기 교회 앞이야. 교인일 수 있어. 너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앞, 교인, 목사 이 세 가지를 탁탁탁 듣고 세 번 맞고 문을 탁 닫는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교회 보이고 저 교인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목사 이러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내려서 쭈뼛쭈뼛 오는데 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좀 쫄았어. 이러면서 딱 와. 교회, 교인, 목사 머리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처음에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쫄렸어. 나 완전 거기서 화를 냈어야지. 안녕하세요가 뭐야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맨날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깜짝 놀라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만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어. 이게 뭔가 이게 사고가 났으면 이렇게 막 고성이 오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해보니까 저쪽도 되게 젠틀해지고 막 훈훈해졌어. 그래서 갑자기 내가 차를 이렇게 몰면 어때요? 이게 정상이 되거든요. 차를 이렇게 몰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안녕하세요를 해버렸잖아. 그분도 안녕하세요를 했잖아.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괜찮으세요? 되게 얘기한 거예요. 뭐 괜찮게 당연히 괜찮지. 그거 사이드밀러 맞고 지나가는데 뭐가 아팠겠어. 근데 몸은 괜찮아요. 그분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 차는 너무 많이 낡아서 괜찮아요. 제 차는 새 거지만 괜찮아요. 막 이래서 막 서로 얘기가 막 이렇게 훈훈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가세요. 별로 내가 제 차가 얼마만큼 이렇게 키스가 났는지 그걸 확인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하고 이렇게 보냈다니까. 바보 멍충이.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탁 앉으니까 아내가 잘했어. 교회 앞이야. 당신 목사야.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켰던 거죠. 뭐 차는 괜찮았어요. 차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체성의 힘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정확하게 자리 잡히면 그 신분에 의한 우선순위로 내 태도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여러분 저의 본질은 화였어요. 이색 저색 이렇게 나와야 이게 내 본질인데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자리 잡으면 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소금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밝게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끔 그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학교의 교회와 학교와 교회의 또 가정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쳐내는 그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착한 행실, 착하게 살자, 이건 꼭 기억하세요. 2025년 착하게 살자.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고, 이 소금과 빛의 삶이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 이 착한 행실이 뭐냐? 원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칼라라는 히브리 그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탁월한 excellent 탁월한 그리고 명예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가 누가 보기에 선한지 아름다운지 탁월한지 명예로운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하는 말 농담이라도 또 그것이 설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맛나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살아볼 만하게끔 힘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좌절하게끔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고 그를 아프게 하며 그를 주저하게 하고 그를 실망스럽게 한다면 절망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이 아니에요. 조금 더 무섭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어서 버려진 소금, 버려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아름답습니까? 예?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대학에 늦게 공부해서 진짜 열심히 늦게 공부해서 들어온 기혼자,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아줌마가 딱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정말 늦게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쉽게 친구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모임에도 가고 이래야 친구가 되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대학에서 대학생활 잘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장학금도 받고 진짜 왕따 아니었거든요. 저 대학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항상 오전 수업이 끝나면 그 아주머니가 혼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받아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너무 쓸쓸하게. 친구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을 그렇게 쭉 보다가 제가 한 번은 밥을 받아와서 그 아주머니 앞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저기 선생님 제가 앉아서 같이 먹어도 돼요? 라고. 같은 학번인 것 같은데 같이 먹어도 돼요? 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을 환하게 웃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요. 진짜 밥 먹는 시간이 힘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막 먹어주니까 그때부터 계속 밥을 같이 먹어드리니까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 학기쯤 마칠 때 돼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짜 학생의 준일이의 그 예쁜 행동 한 번 때문에 너무 힘이 됐어요 이런 거예요. 와 살다가 예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와 누가 나보고 예쁘다 그러겠어. 안 그래? 와 진짜 평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 예쁜 나이 때도 예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 어른스럽네. 어른도 아닌데 8살짜리한테 어른스럽대. 이게 뭐 욕이지 그게.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야 대학생 때 예쁘다 그러네 나보고. 예쁘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 여러분 내 외모가 예쁜 게 아니고 나의 행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쁜 행동, 아름다운 행동. 그것이 칼라예요. 그게. 여러분이 맡은 일을 빼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까? 탁월하게 해냅니까? 책임을 지고 합니까? 학생으로서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1등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엑설런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칼라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롭고 아름답고 선한 행동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최선을 다해 시간을 쓰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마트 좀비라는 용어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세상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청소년 방학 때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8시간 반입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그냥 스마트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좀비를 스몬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조어예요. 아름답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저거는 뻔하죠. 쇼츠 보거나 릴스 보거나 게임하거나 인스타 하거나 하나도 남는 것 없이 나의 시간이 스마트폰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선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명예로운 일입니까? 엑설런트한 일입니까?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선하며 아름답고 명예롭고 엑설런트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루에 15시간씩 스마트폰 좀비가 되어갈 때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선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소년, 그게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자, 착한 행실을 하는 자, 칼로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선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해지는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며 명예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소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몇 시간 할래 하루에. 스마트폰 게임 몇 시간 할래. 그럼 애들 결단을 하죠. 지켜내는 애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해서 끝까지 안 지키는 애가 있고, 지키지 못했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목사님 저 실패했는데 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올라가면 다 달라져요. 그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멋있어지기를, 착한 행실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청소년들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아름다운 일을 선택하고 명예롭고 탁월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며 하나님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유교가 심한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이겨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권사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집에서 착한 아이로 최선을 다해왔는지 몰라요.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그 가정을 도왔다고 해요. 너무 착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영향력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행동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엑설런트 하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62편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표현의 성경 구절의 원어는 품삯, 임금, 보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에 맞는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근에 포항의 아주 복잡한 거리에서 사고가 한 번 났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움직였던 길거리 지나가던 3명의 남학생, 여러분 그 남학생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3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세요? 3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가서 갑자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3명이 가서 갑자기 하면서 하늘을 보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쳐다봐요. 3명이 붙으면 문화가 되고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게 3의 법칙이에요. 저는 아까 그 3명의 남학생들이 뛰어들면서 모두가 착한 행실리자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청소년들 중에 3명만, 딱 3명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환한 빛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변하고 여러분 학교 변하는 거예요. 왜?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게 막 양아치처럼 옷 입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거,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게 멋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거세 보이고 저게 사람이 많아 보여서, 그래서 저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다 가지고 딱 앞에 책상 앞에 진열해 놓으면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10년 지나봐요. 그거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또 다른 기계 나오지. 여러분 아까 저 행동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거의 청소년 사역 마무리할 때쯤 됐죠. 제가 5년 전부터 이 말 했는데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마무리할 때쯤, 저는 처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부터 청소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무리를 지으면, 이 아이들이 선한 행실로 무리를 지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어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심으셨습니다. 선한 행동과 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명예롭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탁월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2025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